할렐루야. 12월 1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12월 첫날을 맞이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는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여기에 어떤 바른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 일꾼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서 올바른 신앙이 출발합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면 결국은 그릇된 신앙의 결론을 갖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이단들은 성경을 사용하지 다른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신천지나 아니면 신비어 천부교나 과거에도 많은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수많은 이단들 무리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요. 근데 미혹하는데 틈이 있는 것을 따라서 미혹합니다. 비유는 내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자기의 권위로 재해석을 해서 자기의 결론대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저런 미혹된 게 참 많아요.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도 거기도 미혹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말씀에 대한 해석이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비너스라든가 포세이돈이라든가 이런 신들은 지금 우리가 신화로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한 지역에 발레산 지역의 어떤 특정한 한 지역신 정도로 폄하해서 이것들을 자기들의 믿고 있는 그런 신화에 적용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희가 사도냐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유일한 구원주로 믿느냐 여부가 그처럼 중요한 복음의 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 얘기의 문맥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첫째는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이런 말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그건 언쟁과 논쟁 가지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전하게 드리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세 번째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왜곡된 진리, 왜곡된 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등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사실을 부활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전제된 최후의 심판주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당시의 사람들,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건강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경건인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경계한 사상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이게 이제 이미 여기 18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진리 문제를 왜곡한 자들이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뭔지 아시죠? 미혹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친천지처럼 말씀에 계속 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짝을 갖다 대서 인간의 결론을 유도해내는 것이 이 악한 사단의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대부분 영지주의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세례를 받는 행위를 육신의 부활로 봅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함으로써 막 사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없다, 부활이 없다 할 때, 인간은 이 생이 전부다 할 때 누가 양심적으로 살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누가 자기를 절제하며 살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정욕대로, 소욕대로. 어떤 분의 카톡을 보니까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론 그 말은 그분이 한 말은 아닙니다만,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에는 책임이 있고 절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유 자체의 숭고함을 위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왜곡된 어떤 세계관으로 다가와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 이런 식의 영지주의 같은 태도, 이것이 결국은 오늘 부활 문제를 흐리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되게 하나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성 종양, 암덩이다 이 말입니다. 암은 번지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이런 악성 종양 같은 사상이 스며 들어오면 믿음의 소망이 끊기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결국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권위도 없고 오늘 두려움도 없는,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타락한 속성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그리고 문맥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 큐티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그러면서 인침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인침이겠습니까? 도장을 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도장을 딱 찍었다 이겁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도장 문화죠. 일본에 가면 도장 문화가 더 심할 텐데, 도장 찍으면 이게 권위를 인정하고 상 위에 계신 분이 이는 내 것이다 하는 소유, 또 책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마에, 우리 손목에 인침이 된 내 백성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함으로 인침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인침된 백성들은 책임지고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차피 주의 손에 있고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히브리서 12장처럼 징계의 채찍을 들게 되니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경건은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축복의 삶이고, 아니 가장 쉬운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삶이니까. 오늘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별하며 우리가 허탄한 논쟁 속에 빠지지 아니하며 성령이 주신 조명을 따라 진리를 확실히 분별하여 진리에 굳게 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뿌리가 깊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